안녕하세요. 도리교회 관여 목사입니다. 오늘 은사특강 37번째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제목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법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법은 대표적으로 주기도문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나이다. 이렇게 쭉 이렇게 주기도문인데요. 자, 그런데 어떤 우리가 은사 사역을 하시는 분들 또 이렇게 어떤 사실은 은사도 막 갈망하시잖아요. 그래서 방언을 받아야 되고 방언 은사, 또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은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또 통역 은사. 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내게 잘하는, 내게 선하게 하는 사람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내 원수를 위해 용서하거나 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든지 이게 기도의 차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라든지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요. 꿈을 통해 깨우쳐 주시기도 하고 기도 중에 성령 음성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도 하면서 여러분의 좀 기도의 파워를, 여러분의 기도의 능력을 이렇게 업그레이드를 시켜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이제 은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배운다. 기도는 기도를 통해서 성장한다. 기도는 기도를 통해 성숙해진다. 기도는 기도를 통해 발전한다. 그러니까 기도가 기도를 성장시켜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은사나 그 능력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일의 근간이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뭐 듣든지 새벽 기도를 하시든 밤 기도를 하시든 집에서 기도를 하시든 항상 기도하시고 또 때를 맞춰 기도하시고 진실한 기도하시고 눈물 흘려 기도하시고 원수까지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은사를 허락하셔요. 방언 은사를 달라 그러는데 이제 갑자기 방언이 막 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 성령의 권능까지 우리가 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정말 유명했던 또 전 세계에서도 지금도 유명한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은사자들. 자, 그런 것들 여러분들 소망이 있죠. 나도 예언 은사자가 될 거야. 나도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정말 군대 마귀 귀신이라도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그럼 귀신이 두려워 떨며 떠나가는 역사. 나도 원하는데 목사님인데 나 이런 은사를 원해. 또는 나 사명자인데 이런 은사가 임하기를 원해. 다 있죠, 솔직히.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에게 있었던 구체적인 사례와 또 하나님이 직접 꿈을 통해 깨닫게 하신 부분과 그리고 실제로 지금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그런 은혜 같은 걸 보면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꿈에서 은사 이 부분은 제가 대한민국에서 1입니다. 자타공인 1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꿈 해석만 10,000명 넘게 해석을 했고 꿈 해석 은사를 받은 지는 거의 한 30년쯤 됐고 꿈 해석 사역을 한 지는 20여 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오래 했고 얼마나 많이 했고 꿈을 들은즉 푼다더라. 그리고 꿈속에는 꿈 해석 은사는요 예언 은사가 있어야 돼요. 기본으로 지혜 은사, 지식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그리고 예언의 은사, 예지의 은사 이게 다 있어야만 가능해요. 꿈 해석 은사도요. 그러니까 이거 장난 아니죠. 여러분 어쨌든 저에게 하나님 꿈을 들은즉 푼다더라. 꿈은 예언적인 게 있어요. 미래 그 사람의 미래 예언적인 것도 들어있고 현재적인 상황 진단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 대한 진단, 목회자에 대한 진단, 사람에 대한 진단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릴 일도 해야 될 일도 굉장히 많죠. 지금 제가 계속 특강을 진행하고 있지만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시점 지나면은 꿈에서 특강 1, 2, 3 뭐 이렇게 한 꿈에서만 한 10강 정도 이어서 한번 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요. 이제 꿈에서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지금 제가 지금 현재 사역이 또 특별히 이제 요즘 들어 이제 시대가 좀 악하기도 하지만 이 코로나 시대지만 코로나 시대가 아니더라도 예전부터 그랬지만 지금 악한 사단막에 눌려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축사 사역을 제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 교회 많이 오시는 분들, 직접 찾아오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귀신 한두 마리 들어있는 분은 저는 이제 받지를 않아요. 저는 이제 상대만 안 해주고 군대 마개급 최소 1,000마리 이상. 정말 제어하기 힘든 그러니까 일반 목사님들, 일반 축사 은사로도 내쫓을 수 없는 분들만 제가 이제 중병, 중한 병들, 그러니까 조현병이라 따지면 이제 중증 조현병에 해당되는 막 진짜 긴급하게
뭐 정신병동에 감금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입원시켜서 감금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분이겠죠. 자, 그런 난폭한 행동하고 자해하려고 그러고 자살해서 죽으려고 그러고 집안 생활이 전혀 되지 않는 거의 자아를 잃어버린 이런 분을 제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제가 사역할 때 보면 뭐 1,000마리 들어있든 2,000마리 들어있든 5,000마리 들어있든 군대 막이든 뭐 기물을 부수는 난폭한 행위를 하던 남편을 때리고 아내를 때리고 아주 그냥 자기 몸에 자해를 하고 막 그런 자살 행위를 하는 그런 악한 사단 마귀가 어떤 사람이 들어오든지 간에 제가 이렇게 손을 꼭 기도하면 그 귀신들이 제어가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또 축사 권능에 해당되는 성령의 권능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더욱더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목사님한테 더뭐 궁금한 게 많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다 물어보지도 않고 대답도 안 해줘요, 되게. 축사 사역을 하시거나 축사 은사를 갖고 있는 목사님들 중에 저처럼 얘기해 주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그 정도로 얘기도 안 해주고 막 그냥 뭐죠, 이 된장찌개의 비밀을 절대 아무도 안 알려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맛집의 비밀 절대 얘기 안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을 오픈해서 나누어 드리려고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적어도 이제 축사 사역 이 부분에서도 이 부분만큼 저도 둘째가라면 서러우니까 그리고 저도 이 사역만 20년 넘게 했고 지금 현재 제가 군대마기급 축사 사역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지금 거의 이것도 자타공인 꿈에서 은사처럼 제가 탑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다른 축사 사역을 하시는 교회 가서 기도받았는데 고침받지 못해서 실망하다가 찾고 찾다가 우리 교회 왔는데 나음 받는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처음부터 우리 교회로 올 걸 막 후회하시더라고요. 내가 왜 그랬어요? 우리 교회가 너무 작아가지고 그래서 늦게 왔다고. 그러니까 다 그런 축사사가는 교회가 커서 저런 교회가 정도 규모가 있으면 건물도 있고 교인도 숫자 있으면 능력도 크겠다 생각해서 갔는데 교회만 크지 귀신은 잘 못 쫓아내더래요. 흉내만 내더래요. 근데 저희 교회는 너무 작은데 여기 저희 교회는 너무나 작은데 저런 권능이 있어서 너무 놀라시더라고요, 오신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제 강의를 혹시 접하다가 보면 만약 이게 어떤 훈련 받는 거나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혹시 그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또 부모님이 아니면 아들 딸이 뭔가 영적으로 눌렸는데 너무 심각한 상태 뭐 정신과 정기적인 진단받고 조울증, 우울증 약 처방받아서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더 심해지는 분들이 있으면 어서속히 달려오세요. 어서속히 오셔서 기도 받으시고 또 그래서 이제 한창 공부할 아이가 공부 열심히 하고 지금 엄마 아빠에게 기쁨도 받고 그렇게 생활해야지 그 귀신한테 눌려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이 열심히 돈 벌어야지 귀신에 눌려가지고 벽 보고 얘기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아내가 살림도 해야 되고 맛있는 반찬도 만들어야 되고 빨래도 하고 설거지도 해야 되는데 벽 보고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런 심각성이 있는 분들이 있으면은 제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겪는 분들한테는 죽느냐 사느냐 문제예요. 너무 심각해요. 왜냐하면 병원 다 이미 가본 분들이에요. 정신병원에 이미 감금도 됐었고 한 달, 두 달 입원도 했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에 유명하다고 하는 기도 귀신 내쫓는다고 하는 분들 찾아가 봤는데 안 돼서 뭐야 귀신 내쫓는 사역 한다고 하는데 왔는데 왜 안 되지 하고서 거기서 실망하고 그리고 그럼 도대체 방법은 정신병원도 안 되고 이런 사역자한테 맡겨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절망해 있는 분들이 저한테 오시더라고요. 그러다가 놀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의 권능, 저 이 손, 제가 맨날 제가 손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관임 목사 손 작아요. 남자 손 치고 너무 작아요. 제 손에 뭐 특별히 뭐 발라놓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손을 이렇게 놓고 기도하면 마귀가 두려워 떨어요. 귀신이 두려워 떨고, 군대 마귀가 두려워 떨고, 그리고 떠나가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정말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한데, 근데 가만히 이렇게 추적해 보면, 이 은사를 이미 주셨고, 그리고 오래전부터 훈련을 시키셨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드리면서 이런 것들도 과정이 있구나. 여러분 꿈이든 시도 중의 음성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기 전에 깨닫게 하시고 이 꿈을 꾼 뒤에부터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도 좀 여러분에게 좀 알려드렸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똑같이 다 나름대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또 그 기도의 방법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막 그런 궁금한 거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셨던 또 이 기도법을 가르쳐 주시고 나서 제가 그 은사가 이미 시작됐어요. 그때부터. 그리고서는 중요한 거는 끝난 게 아니라 그때부터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훈련한 거예요. 또.
왜냐면 그 꿈에 대한 소망이 있고 그 꿈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힘들 때 지칠 때 당할 때 하나님이 나 이렇게 해주신다 그랬고 이미 그런 은사를 주셨지만 그 은사가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해서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단련하고 훈련하고 연단하고 준비했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오늘에서야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저는 이제 걱정을 안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불치병, 난치병, 원인 모를 질병이 있는 분이 와도 저는 걱정을 안 해요. 저한테는 신윤사도 있으니까 기도하면은 그런 분들이 거짓말처럼 낫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던 사람한테는요, 막 통증 약을 먹어야 되고 그거 아니면 잠을 못 자는 분이 기도받고서 통증이 사라지면 얼마나 꿈만 같겠냐고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가만 보니까 미리 주셨고 이걸 엄청나게 훈련해 주셨구나.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뭐 금 나와라 뚝딱 뭐 어느 날 꿈 한 꿈 꿨는데 그날로부터 그냥 세계적인 권능의 사역자 되는 건 아니에요. 정말 겸손하고 온유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여러분 은사가 나타나면요 돈의 유혹 많아요. 명예의 유혹도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만약에 저 사람 돈을 받고서 저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돈은 뭐 그냥 뭐 감사헌금 하는 그런 수준 말하는 거 아니에요. 뭐 주일날 교회 여러분 어느 교회 섬기시던 뭐 주일헌금 하시죠. 건축헌금 하시죠. 감사헌금도 하시죠. 일천번지도 하시죠. 이런 헌금은 당연히 해야 되잖아요. 이거 말고 막 1,000만 원 헌금해라. 1억 원 헌금하라. 이런 사람 많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저한테 목사님한테 그런 은사가 있는 거 압니다. 저한테 기도해 주시면 제가 재산이 이렇게 많으면 뭐 합니까? 죽으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제가 선금으로 1억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나음을 얻으면 제가 후불로 뭐 2억 드릴게요. 3억 드릴게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요, 저분이 믿음이 없거나 교만한 분도 있어요. 돈만 믿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은사 주신 게 있으니까 기도하면 저 사람 낫을 텐데, 어쩔 때는요, 저 사람이 낫게 해주셨지만, 저 사람이 교만해서 다시 그 병이 생기든, 그건 그 사람 문제고, 그냥 기도하고 저 돈을, 헌금을 저 받을까? 막 그런 생각이 제가 왜 사람인데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 돈만 제가 받았으면 지금 저희 교회가 몇백억짜리 건물 지었겠죠. 근데 제가 그런 길은 가지 않았는데요. 어쨌든, 자, 그래서 그런 여러분이 어떤 신유은사나 예언의 은사나 축사은사 이런 것들을 무슨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하시지 마세요. 교회를 갖다 키우기 위한 수단으로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자칫 노예가 됩니다. 돈의 노예 거기 빠집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마귀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마귀의 유혹에 빠지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의 성품을 훈련시키셔요, 하나님이. 내게 성령의 권능을 주셔도 불치병, 난치병 환자가 다 치유돼도요. 여러분요, 불치병, 난치병 그런 중에 보면 재벌들도 있어요. 재벌 아들, 딸이 내 아들, 내 딸만 누가 고쳐줄 수 있다면 병원비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병원 소유하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도 내 아들, 딸을 못 고치는 분이 있는데 저분이 그리고 또 그분이 교회 다니고 믿는 분이라 와서 내 아들만 내 딸만 고쳐주신다면 내가 건물을 지어주겠습니다. 뭐 저희 교회라면 교회 건물을 지어주겠 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요, 은사로 절대 장사하거나 팔아먹으면 절대 안 돼요. 잊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그 손에 주신 그 은사를 하나님의 명하신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느냐 그 그릇을 만드는데 공을 들이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교회 부흥 주시지는 않고, 교회 숫자는 부흥 주시지 않고, 진짜 상상할 수 없는 물질 연단, 사람 연단, 영적 연단을 주셨어요. 철저하게 순종 훈련을 시키시더라고요. 많은 목사들이 그걸 순종을 하는 거를 포기하고 많은 분들이 타협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분 은사는. 교회는 그런 분들의 뭐 돈을 받아서 교회는 뭐 지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은사는 멈춰요. 더 이상 성장은 안 하거든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복을 받고 싶었기 때문에 순종했던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날까지 그렇게 지금 왔는데요. 자, 또 서론이 길었네요. 자, 오늘 제목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법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요. 자, 그 기도법 중에 그 이제 타이틀을 딱 달면 이제 제가 제목을 붙여놨어요. 목숨 걸고 눈물 흘려 간절히 기도하라. 이겁니다. 정답입니다. 끝! 자, 여러분, 정답했으니까 끝나. 자, 목숨 걸고 눈물 흘려 간절히 기도하라. 목숨 걸고 눈물 흘려 간절히 기도하라. 중요한 거 있죠? 목숨, 눈물, 간절히. 당연한 거죠. 목숨 걸고 해야 돼요. 그냥 다리 한짝 걸치고 하는 식으로 조금 하다가 힘드네 그게 아니에요. 목숨 걸고요. 눈물 흘려. 그냥 눈 가리고 아웅 그것도 아니고요. 눈물 흘려. 진심을 가지고.
그 다음에 간절히 목숨 걸고 눈물 흘려 간절히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이 저에게 가르쳐준 기도법이고요. 지금 제가 어떤 저의 손에 축사의 권능이 나타났어요, 지금. 그래서 예전에도 귀신을 많이 내쫓았지만 지금 요즘요, 군대막이 든 사람이 온 사람마다 제가 막 애를 먹고 힘든 게 아니라 손을 놓고 기도하면 귀신이 자기가 알아서 두려워 떨어요. 막 나가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있는 저런 은사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죠? 방법이 이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법이에요. 목숨 걸고 눈물 흘려 간절히 기도하라. 이게 방법입니다. 자, 근데 이 과정을 얘기해 드려야죠. 자, 성경 말씀을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여러분들 나 미워하고 나 뒤에서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 저 잘 되든지 말든지 우리 기도 안 하고 싶을 거예요. 근데요, 성경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또 방법이에요. 나를 박해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 4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모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말씀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너무 놀라운 거죠.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거예요. 저도요, 배고파요. 밥 먹어야 돼요. 밥 먹다 보면 막 음식물 흘리기도 하고요. 옆에 고기 음식 먹으면 고기 입에 묻기도 하고요. 이게 우리 연약한 육신이라고요. 똥도 싸야 되고요. 고한임 목사가 이런 축사 권능 받았으면 똥 안 싸나요? 똥 싸야 돼요. 저도요. 화장실 안 가나요? 가야 돼요. 오줌 안 싸나요? 싸야 돼요. 너무 리얼한 얘기죠. 해야 돼요. 졸리면 저도 자야 돼요. 그리고 누가 나한테 욕하면 싫어요. 기분 나빠요. 근데요, 성정이 같다. 우리가 똑같다고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놀라운 말씀. 이게 권능이에요. 이게 기도자의 모습이고 이런 권능을 야고보에게만 또 엘리야에게만 누가에게만 마태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요령으로 하지 마시고요. 목숨 걸고 눈물 흘려 간절히 기도하라. 제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거를 제가 이거 언제 받았느냐? 2006년 11월 2일 받았어요. 자, 여러분들도 오늘로부터 여러분들이 꿈을 꾸거나 어떤 환상을 보거나 어떤 음성을 들으면 적기 시작하세요. 적으세요. 그냥 이런 꿈 꿨네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력 믿지 마세요. 나 몇 년 전에 그 꿈 꿨었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날 잊지 않도록 소상하게 적어 놓으세요. 이때 주셨던 거구나. 저는 이때 이 은사를 이미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은사를 지금 2021년이잖아요. 지금 9월 달이잖아요. 오늘까지 이렇게 훈련하게 하신 거예요. 2006년 11월 2일 목요일 새벽 기도 다녀와서 꾼 꿈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꿈꾼 걸 저는 너무 생생해서 다 기록해 놨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록도 해 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저도 굉장히 지금 2021년인데 2006년도에 꾼 꿈이니까요. 그때부터 제가 이 꿈을 꾸고 힘들 때, 제가 목회에 힘들 때, 또 하나님 왜 도리교회 부흥은 안 주시고 저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이렇게 많은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떠나가는 고통도 저도 겪었어요. 막 그런 눈물에 피눈물 나는 고통도 겪고 그러면서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시고 왜 이렇게 연단을 하시고 왜 이렇게 부흥은 안 주시고 더 어렵게 하십니까? 하면서 확 피눈물로 기도하게 하실 때마다 제게 오늘 주셨던 그 꿈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제가 인내했던, 이겨냈던, 오늘까지 버텼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지나고 나니까 지금 제게 손에 성령의 권능이 나타난다니까요. 군대막이 들어있는, 이러면 혹시 지금 제 강의를 듣는 분 중에, 목사님, 제가 지금 군대막이 때문에 막 죽어라, 그럼 괴라 죽겠어. 오세요. 천지를 다 가봤는데 안 되던데, 오세요. 축사 사역한다고 유명한데 다 가봤는데 안 된다고요. 오세요. 오셔서 여러분 스스로 놀랄 겁니다. 관현 목사 손에 진짜 저런 권능 주셨네. 정말 내게 있는 나를 괴롭히는 군대막이가 두려워 떨며 지가 떠나가네. 아실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비결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가 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는 좀 증거가 있잖아요. 여러분, 증거가 있는 사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통해 만나 주셨던 이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꿈을 주실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런 꿈을 주시지 않을지라도 방법은 똑같아요. 사실 원리는 똑같아요. 제가 대표적으로 제가 꿈을 꿨지만 이 꿈은 공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처럼 목숨 걸고 눈물 흘려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오늘 된장 비법, 오늘은 100년 맛집의 비밀 제가 다 오픈하고 공개할 테니까 여러분 경청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이제부터 진지한 모습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2006년 11월 2일 목요일 새벽 기도 다녀와서 제가 잠을 잤는데 꿈을 꿨는데요. 꿈 상황이요. 제가 이 고한영 목사가 오늘 어느 신학대학교인데, 그 신학대학교가 대한민국에도 큰 데가 많잖아요. 되게 종합대학 수준으로 큰 신학대학교. 그리고 그 청중들이 2,000명, 3,000명 이상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큰 예배실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공간이 있잖아요. 그런 데가 있는데요. 되게 신학대학교 치고는 되게 대한민국 세 번째 안에 들어가는 큰 그런 신학대학교 같은데, 그 신학교에서 제가 초청을 받아가지고요. 그 대학교의 교수님들과 재학생들, 그러니까 뭐 제가 볼 때는 종합대학이니까 신학대학이 그 종합대학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재학생들 중에는 신학교 교수님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대학교의 다른 과의 교수님, 재학생들까지 다 모이는, 막 3, 4천 이상 모이는 그런 자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꿈에서는 제가 가방 하나를 들고요. 거기 오늘 제가 강의하러 가는데, 제가 초청받은 거예요. 꿈의 상황이. 그러니까 2006년도에 제가 그 꿈을 딱 꾼 거예요. 꾸는데, 자, 그리고서는 제가 이제 발걸음을 서둘러서 막 학교가 있는 곳으로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꿈에서는 열심히 오늘 강의를 맡았고 여기서 해달라 그래서 그냥 저는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데요. 자, 근데 보면 이게 대학교 거기까지 가면 대학교 큰 강당이 있고, 예배실이든 어떤 강의할 수 있는 곳, 수천 명이 들어갈 자리, 그 대강당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가 있고, 그 건물이 있는 곳으로 가다 보면 이렇게 대학교니까 광장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공원처럼 생긴, 광장처럼 생긴, 사람들이 수백 명 모여서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행사도 할 수 있고 만남의 자리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만남의 광장 같은 넓은 자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요 광장을 딱 지나면 그 대강당이 있는 그 건물이 있는 곳으로 곧 연결되니까 금방 글로 도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도 뭐 한 10분이나 남았을까, 뭐 15분 남았을까, 그런 식으로 재촉하면서 발걸음을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꿈이지만 꿈에 갑자기 원수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뭐 누구 부모를 죽인 그런 일도 없고, 근데 꿈의 상황이에요. 마치 저 원수는 나를 부모를 죽인 저 원수, 오늘 내가 그 원수를 갚으리라, 뭐 그런 상황처럼요. 자, 어쨌든 뭐 예를 들자면 저한테 원수는 마귀들밖에 없어요. 이 때려 죽여야 될, 그냥 잔인하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마귀한테만 하는 얘기예요. 찢어 죽이든 갈아 마시든 두들겨 패든 만신창이를 만들든 마귀들은 우린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부모를 죽인 원수처럼 꼭 나를 죽여야만 된다, 복수해야만 한다는 원수가 딱 등장하더니 칼을 들고서는 저를 갖다 막 찌르려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 원수가 무시무시한 흉기가, 칼이 있단 말이에요. 큰 칼을 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내 목숨을 위협하면서 딱 찌르려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순간에 내가 지금 강의하러 저 대강당 가는 길인데 이 사람 왜 나한테 칼을 들고 달려오나 깜짝 놀래죠. 여러분도 이런 일을 뭐 봉변당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봉변 정도가 아니라 누가 툭 치는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자전거 타고 사람이랑 부딪히는 이런 게 아니라 칼로 찔리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상황입니까? 자, 그런데 순식간에 당한 일이라서 내가 저 원수를, 칼을 들고 나를 죽인다고 하는 저 원수를 어떻게 당해내랴, 두렵고 당황스럽고 또 어떻게 할까, 이런 상황인데 순간이잖아요. 그 사람의 왼손을 딱 내가 잡고, 그 사람 손든 칼에 든 오른손에 칼을 들고 있는데 오른손 칼 들고 있는 오른손을 붙들고 둘이 이렇게 만세 부르는 상태예요. 딱 붙들고 만세. 그러니까 그리고 힘겨루기.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힘으로 제 앞에서 이 칼 들는 손으로 날 찌를 수 있으니까 왼손을 붙들고 칼을 들고 있는 오른손을 붙들고 만세 상태에서 막 둘이 그냥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근데요, 제가 힘에 붙이고 질 것만 같았는데 참 신기한 거는 내 손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를 제압할 그 원수보다 더 강한 힘이 내게 있었어요. 그 꿈에서도요. 그러더니요,
나랑 씨름하다가 내가 그를 제압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를 일부러 찌른 건 아닌데 지 힘에 못 이겨서 지가 들고 있던 칼에 지가 찔린 거예요. 내가 죽인 건 아니에요. 자, 어때 꿈이지만 여러분 실제 상황에서는 또 이게 뭐 실제 상황도 이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내가 아무리 그 정당방이라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꿈에서는 원수입니다. 아마 악한 사단마귀의 상징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지 힘에 못 이겨서 지가 들고 있던 지 칼에 지가 찔려가고 죽어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저도요, 아무리 꿈이지만 나를 죽이려고 하던 원수지만 내가 오히려 힘으로 이기긴 했지만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당황스럽죠. 놀래죠. 그리고 이 큰 칼이 배에 들어가서 한마디로 뭐 칼이 찔리면 그 안에 있는 내장기관이 상처가 나고 뭐 그 피가 흘러나서 죽는 거잖아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빨리 병원으로 급히 가서 어떻게 뭐 봉합수술하지 않는 이상은 살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었는데 어쨌든 그런데 꿈에서는요, 막 걱정하고 그런 것보다 마치 마귀를 이긴 것처럼 악한 사단막 나를 공격하는 악한 사단막에 이긴 것처럼 그냥 내가 원수를 이겼구나, 내가 드디어 원수를 내가 힘으로 제압했구나 하고 해냈구나라고 하는 승리의 기쁨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내 옆에 누가 계시는 것 같아서 우린 둘만 이렇게 만세하고 싸우고 있다가 그렇게 된 줄 알았더니 누가 나를 보시는 것 같아서 이렇게 보니까 올려보니까 세상에 원수랑 나랑 둘이 신랑이하고 싸우다가 내가 오히려 힘으로 이겼고 이 원수는 지가 들고 있던 칼을 어떻게 나한테 해보려고 하다가 지 힘에 못 이겨서 지가 지를 찔러서 죽었는데요. 숨이 끊어졌어요. 근데 내가 올려보니까 아니 내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거기에 옆에 서 계신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중요한 말씀을 들려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방금 원수는 쓰러져 죽어 있는데 소음이 이미 떠나갔어요. 죽었어요. 꿈이지만. 근데 예수님이 저에게 뭘 들려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 내게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지 보여주마 하시더라고요. 저희 꿈 얘기지만 성령의 권능 얘기 나옵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기 원하시잖아요. 저에게 그래요. 내게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지 보여주마 하시면서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겠다 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지 보여준다 하시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다. 이게 핵심 포인트가 두 개가 나옵니다.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지 보여주마. 내게 기도를 가르쳐 주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더니요, 아까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원수가 지금 쓰러져 있잖아요. 근데요, 아까 너를 죽이려고 했던 저 원수를 위해 기도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을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하기 힘들잖아요. 근데 성경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는 것처럼 너를 죽이려 하던 저 원수, 지금 숨이 끊어져서 죽은 이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렴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해 주라고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미 자기가 들었던 칼에 자기가 맞아서 가슴에 맞아서 뭐 심장, 배도 문제지만 심장이나 가슴을 찔렀으면 이거 100% 사망이잖아요. 피를 흘렸고 이미 호흡이 끊겨서 죽어 있고요. 싸늘한 시체예요. 벌써 죽어버렸어요. 자, 그런데요,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원수를 향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기도해보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요, 이렇게 기도하는 손처럼. 보통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는 뭐 이렇게 됐든 기도하는 손이 있잖아요. 기도하는 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고 깍지 끼고 기도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저는 이제 보통 깍지 끼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자, 이건 다 가능해요. 근데 기도하는 손처럼 두 손을 모아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손처럼 두 손을 모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안 모으고 그냥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받치고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물론 이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모형대로라면 기도하는 손처럼 두 손을 모아 목숨 걸고 눈물 흘려 간절히 기도하라 하시더라고요. 기도하는 손처럼 두 손을 모아 목숨 걸고 눈물 흘려 간절히 기도하라 라고 하시고 말씀하시더니요, 그 두 손을 모으시고 그 원수 있잖아요. 이제 저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원수에게 모델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손처럼 두 손을 모으고 목숨과 눈물을 흘려 간절히 기도를 그 원수, 죽어 싸늘한 시체가 되어 있는 그 원수의 이 가슴 위에다가 방금까지 숨이 끊어져서 죽었던 그 원수의 예수님의 손을 얹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이게 너무 우리 당연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게
이 안에 기관이 장기가 다 끊어지고 피가 나고 죽은 시체인데 이게 이 장기가 다 복원이 됐는지 그러면 이게 이 죽은 시체가 숨을 쉬면서 깨어나는 거예요. 깨어나면서 탁 하면서 큰 숨을 내쉬면서 다시 일어나. 제가 신기한 꿈 꿨죠. 씩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재밌는 건 다시 살아난 원수도 놀라고 그것을 지켜보던 나도 놀라고요. 둘이 서로 어쨌든 원수잖아요. 그 상대방이 뭐 막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둘이 서로 원수사. 나를 죽이려고 하던 원수니까. 근데 둘이 서로 원수였는데도 서로를 번갈아 가면서 나를 죽이려 했고 지 힘에 못 이겨 지가 죽었고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기도하는 손처럼 두 손을 모아 목숨 걸고 눈물 흘려 간절히 기도하라 라고 명령하시고 기도하셨는데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셨는데 원수가 숨이 돌아오면서 깨달으니까 서로가 원수와 나와 서로 보면서 어안벙벙 뭐라 말할 말을 잃고 놀라울 따름이고 이렇게 이런 권능을 행하신 우리 하나님 이 원수지만 원수를 다시 살려주신 예수님께 뭐 감사와 찬양 영광 돌리는 것처럼 서로 놀라워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방금 전에 일어난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일, 근데 죽었던 원수가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게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권능이 이런 거예요. 죽은 자도 살아나는 역사. 성령의 권 그리고 그 죽은 자가 대상이 원수 나를 죽이려 하던 원수일지라도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그가 되살아나는 역사 이런 걸 가르쳐 주시기로 했던 거죠. 성령의 권능이 무엇인지 보여주마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하는 것처럼 두 손을 모아 목숨 걸고 눈물을 흘려 간절히 기도하라.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게 막 떠오르면서 예수님이 방금 말씀해 주신 가르쳐 주신 기도법 원수를 원수잖아요. 근데 원수를 용서하는 원수를 용서하고 그들을 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 죽인 원수를 다시 살리는 기도법이잖아요. 목숨 걸고 눈물을 흘려 간절히 기도하라는 메시지가 머릿속에 막 메아리쳐 울려 퍼지고 있으면서 이제 상황 종료됐어요. 그리고 저는요 마치 갑자기 맞아 나 저 어느 큰 신학대학교에 강의하러 오는 초청받았지 하고 그 생각이 떠올라서 안 늦었나? 팍 이제 안 늦었어요. 한 5분 남았네. 얼른 그냥 달려가더니 대강당이요. 교수님들, 학생들이 아주 그냥 3, 4천 명 모이는 그 대강당에 꽉 차게 있는데 제가 이제 강단에 가야 되잖아요. 맨 앞에 마이크가 설치해 있는 강단에 딱 가는데 보면 저 강단에 저만 강의하러 돼 있고 교수님들은 청중석에 다 있었고요. 그 귀빈석에 이제 제가 앉아 있고 앞에 총장님이 그 대학교 총장님이라는 분이 그리고 딱 서서 저를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그 대학교 총장님이라고 하시지만 이 꿈속에서의 그 총장님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훗날의 미래의 저에 대한 얘기를 해주시는 걸 거예요. 자, 여러분 저에 대한 이야기지만요. 오늘 이 이야기가 관현 목사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강의를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큰 꿈과 소망과 미래를 가지고 언약을 가진 자가 되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을 받고 원수까지도 기도할 때 원수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처럼 이런 역사에 하나님이 귀히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대강당에서 딱 도착해서 앉아 있는데 야 이렇게 3, 4천에 모인 교수님과 학생들이 모인 자리에 나를 불러주시다니 감사하고 놀랍고 이 대한민국 내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하는 큰 이 종합대학 같아 보이는 큰 대학에 그 안에 있는 신학대학교에서 나를 불러줘서 하면서 막 그 청중들의 그 압도하는 것들을 딱 보고 있는데요. 총장님이 저를 소개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뭐 레슬링 같은 거 하면 청건호, 홍건호, 뭐 몸무게 몇, 키 몇 센치, 몇 승, 몇 전, 전적, 뭐 몇 패, 뭐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뭐 백전, 백승, 뭐 저기에 누구를 소개합니다. 현재 최고 지난해 우승자 누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재밌는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총장님이 저를 소개시켜 주는 내용에 미래가 들어있고 언약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언약 꿈꾼 거예요. 여러분 저한테는 언약 꿈입니다. 부러우시죠? 저한테는 언약 꿈입니다. 그리고 현재 아직 저희 교회가 이렇게 커지진 않았지만 현재 제게 나타나는 이런 성령의 권능 뭐 귀신 군대막이라도 다 쫓아낼 수 있는 이런 권능 보면요 저는 이 꿈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요 이 총장님이 나이 지긋한 총장님이 저를 지칭하신 건데 이 사람은 한국교회의 센세이션 듣는 제가 되게 부끄럽고 민망했어요. 사실은요 내가요 할 정도로 이 사람은 한국교회의 센세이션 대한민국의 유명한 목사 강의하는 목사 뭐 대학 교수하는 목사 TV 나오신 분 무지무지 많을 텐데 저를 한국교회의 센세이션이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잃어버린 그리스도 권능의 회복자 이 지칭이 굉장히 커요. 잃어버린 그리스도 권능. 그리스도의 권능이라는 게 여러분요
손 마른 자 낫는 역사 있고요. 뭐 암이 퍼졌는데 온몸으로 퍼졌는데 기도할 때 모든 암덩어리가 녹아버리는 다 똥으로 오줌으로 빠져버리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는 것. 세상 불치병 난치병 고침받 이런 게 그리스도의 권능이잖아요. 근데 잃어버렸다는 표현을 해요. 한국교회가 교회는 커졌는데 교인들은 많아졌는데 이 권능이 사라졌어요. 잃어버렸어요. 근데 잃어버린 그리스도 권능의 회복자로 가시는데 깜짝 놀랐죠. 제가요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초청받아서 앉아있지만 총장님이 나를 이렇게 소개해 주시니까 뭐 깜짝 놀래고 민망하고 부끄럽더라고요. 잃어버린 그리스도 권능의 회복자, 일깨우는 자, 죽어가던 교회 전도의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 관현 목사 관현 목사 트렌드라는 용어를 유행시킨 사람. 여러분 우리가 보통 패션이라든지 패션 모델이라든지 어떤 옷이라든지 보면요 옷도 유명한 그 상표가 있잖아요. 뭐 유명한 거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관현 목사 관현 목사 트렌드 뭐 제가 이렇게 설교 스타일이나 강의 스타일이나 아니면 제 사역이나 교회의 어떤 부흥이나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일들이 다른 교회들까지 다른 모든 신앙인들에게 도전이 되고 그러니까 저 스타일 멋있다. 관현 목사 관현 목사 트렌드 뭐 이런 것도 생기나 봐요. 근데 어쨌든 자 지금은 좀 부끄럽지만 이해하고 들어주세요. 어쨌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망이니까 미래에 내가 너를 이렇게 쓸 것이란다는 언약이니까 그건 저는 좀 꿈이지만 짧은 내용이지만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한국교회 센세이션, 잃어버린 그리스도 권능의 회복자, 일깨우는 자, 죽어가던 교회 전도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 관현 목사 트렌드라는 용어를 유행시킨 사람, 바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던 분, 바로 그 사람 관현 목사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라고 하는데 제가 그 청중 앞에 너무 저에게 지칭해주는 얘기가 지금의 내 모습은 초라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인생 같아 보이는데 꿈이지만 너무 황홀한 꿈이죠 사실은. 자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이 어리고 그런데 저 2006년도에 꾼 꿈이니까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이제 2년밖에 안 됐는데 젊고요. 아직 30대 제가 중반도 안 됐고요. 그런데 초반인데 이런 꿈을 꾸면서 제가 막 놀래면서 제가 딱 깼는데요. 자 제가 이 얘기 해드릴게요. 저는 이 꿈이 고한현 목사 한 사람에게만 주신 비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 강의를 듣는 유튜브를 통해 강의를 듣는 모든 여러분들 모두에게 고한현 목사와 같이 꿈과 소망과 언약을 주시는 꿈 함께 나눌 수 있는 저는 꿈이라고 믿습니다. 왜냐고요? 저뿐만 아니잖아요. 지금 저에게 축사 권능 나타났거든요.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귀신들이 두려워 떠나가요. 거짓말처럼 떠나가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강한 손에 붙들리고 들림받아 쓰임받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믿습니다. 방법은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기도하는 두 손처럼 두 손 모아 목숨 걸고 눈물을 흘려 간절히 기도하는 것, 이게 방법입니다. 관현 목사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닐 겁니다. 저도 여러분도 또 모든 한국교회의 모든 목사님, 교회종, 전도사님, 사모님,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사명자가 바로 저와 같이 한국교회 센세이션, 잃어버린 그리스도의 권능의 회복자, 일깨우는 자, 죽어가던 교회 전도의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 이 당대와 우리 후대에까지 그 삶과 인격과 행적이 학문으로 트렌드가 될 정도로 후세대에 가르쳐주고 전승되는 그런 역사적인 인물이 관현 목사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때요? 기도하는 손처럼 두 손을 모아 목숨 걸고 눈물 흘려 간절히 기도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이 저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법이고 목숨 걸고 눈물 흘려 간절히 기도하라. 이것이 성령의 권능을 받는 비결이고 저는 2006년도 11월 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 때 이 꿈을 꾸었고 받았고 저는 오늘까지 긴 시간 동안 정말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믿고 어렵고 힘들어도 이걸 믿고 기도했는데 지금 저의 손에 이 권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조금 있으면 저희 이 사역의 소식들 이런 것들이 정말 한국교회 전 세계에 소문날 겁니다. 다 퍼질 겁니다. 그리고 그때 저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다라는 거.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믿는 겁니다. 기다리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소처럼 두 손을 모아 목숨 걸고 눈물 흘려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